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실존하시고 현존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로 곧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전 인격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43살, 43년의 생일을 맞았어요. 43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미역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주차장 부지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멋진 예배당을 세우기까지, 여러분 그 안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내용들, 놀랍고도 은혜로운 이야기는 저는 다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우리 완도성광교회 출발과 함께했던 원년 멤버들도 계실 거고, 또 중간중간 교회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인데 내가 감히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저는 43년간의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부흥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런 교회가 됩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물론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해서 꼭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른 때보다 교회가 43번째 생일을 맞은 오늘 같은 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며 이런 교회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면 또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참 은혜롭고 엄청난 단어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다른 돈으로 지불한 것도 아니고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만 들으면 저는 가슴이 여전히 뛰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세상 속에서 가슴 아픈 단어고, 또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참 불편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인데,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문제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극히 이상적인 그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완도성광교회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완전한 교회. 물론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적으로 분투하며 나아가야 한 것은 교회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교회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어딜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 의미, 방향을 고민할 때 오늘같이 좋은 본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가신 건지 전도 여행을 가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가이사랴는 황제의 칭호거든요. 황제의 칭호가 붙은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초라한 도시일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세련되고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가, 가장 발달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겠죠.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너나 나나 풍문으로 들리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4절인데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말을 안 들어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너서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각기 다른 이 이름에 대한 감흥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로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 이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선지자.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냥 총칭하면은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의 현상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대단한 도시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소문이 있는 거죠. 글쎄요, 제가 1, 2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할 때, 사람들은 대단한 도시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기를 원했나 보구나,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기를 바랬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거나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먼 발치에서 있거나 소문이 아니라 직접 나를 경험하고 나와 동고동락하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다고 알고 있는 이 급발진 베드로, 그가 아마 손을 번쩍 들이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큰데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주님은 이런 능력자고 기적도 베푸시고 어디 출신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뜻하지 않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사자의 새끼가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놀라운 답변인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답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답을 맞춘 제자나 학생이 있으면 그 정답을 맞췄을 때 너무 기특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칭찬하고, 야 어떻게 알았어?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보기하고 다른데 대단한 걸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너가 잘나서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되실 말씀을 하시네. 왜 저런 말씀을 하죠? 기분 상하게?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이는데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어마무지한 사명 선언을 말씀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신학자분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 때문에 이 해석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정말 정답인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청년 시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도 했고 설교로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일까? 단순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이실까? 여러분, 물론 신앙 고백 중요하죠. 우리가 치라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가슴 뛰는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극이 되세요? 마음을 떨리게 하세요? 내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눈물 그렁그렁 펑펑 쏟으면서 죄인이라는 탄식을 하게 만드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이 고백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생명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성경과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이 고백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막 어떤 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아무런 고백도 할 줄 모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창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내지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런 고백들이 거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백 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까요? 뿐만 아니라 신실했던 신자들도 내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막 신앙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저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의 의미와 가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세요. 교회는 하나님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운명인 거죠. 저희 교회는 많은 부속기관들이 있어요. 세상을 섬기고 또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교회, 이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칭송을 할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유익을
유익이 흘러가서 그 유익함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또한 일시적이에요. 교회는 결국 세상과 딱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해도 교회는 죄악된 세상과는 함께할 수가 없죠. 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과 공격과 질시 때문에, 비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확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이길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결핍과 부족함과 세상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님이 이겼다라는 이 선포 때문에 그래 이겼다고 하셨으니까 마치 이게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긍정적인 방식과 이기었다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불안하지 않고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곧 성삼위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을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과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우리가 주님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어떨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43년 동안이나 정말 걸출한 리더로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볼품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2대 담임 목사라고 된다고 했을 때 혹 불안하진 않으셨나요? 내지는 불편함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 볼까요? 저도 우리 교회를 왔을 때요 다 좋았어요. 와, 교회 건물도 좋고 6층에 식당이 바다 뷰가 보이는 식당이 있다. 이거 완전히 우리 교회 시그니처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마이크도 이거 엄청난 마이크. 그런데 딱 하나, 근데 좀 아쉽네. 주차장이 왜 저러지? 주차장이 너무 좁은걸? 아니, 성도수가 몇 명인데 성도수의 11조도 안 되는 칸 개수네. 뭔가 그게 불편하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일단 상가 2층의 교회를 만들더라도 주차장은 확보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음향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견고한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사실 요만큼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마치 없으면 불안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왔어요. 일단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시니까 제가 일단 왔는데 여러분,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목사님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되죠. 네? 아멘이시죠? 그래요. 아멘해도 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힘차게 하세요. 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재정.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 될까요? 돈으로 사역하잖아요.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다 돈 주고 사고 교회도 돈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성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저는 돈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는 게 꼭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아니죠. 돈이 우리의 반석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반석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교회 반석이 아니고 권사님들도 교회 반석이 아니에요. 항존직 분자들이 교회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그것들 없어도 물론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라고 말씀했는데, 반석이라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기초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건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가 세워져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반석이셔? 물론 아멘이지. 그런데 하나님 플러스 재정, 직분, 프로그램, 조직, 기타 등등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다, 아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아멘인데 그게 부분인 거지 그것만으로는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불편할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없으면 불안해요. 목회자가 없으면 불안해요. 조직이나 세미나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시편 18장 2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아주 간단하게 그는 모든 것이구나라는 거죠. 그냥 반석이라고 하니까 기초 작업하고 끝나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아멘 몇 분밖에 안 했어.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일도 하죠. 많은 일도 하고 감당도 하죠. 그런데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라는 마음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마땅함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43년 생일을 맞이해서 43회가 됐어요. 제가 유럽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교회들이 박물관처럼 됐더라고요. 관광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성도가 없으니 박물관으로, 카페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완도 성광교회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아마 완도에서 교회가 하나씩 무너져도 최후에 남을 교회는 그래도 저희 교회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43년이 아니라 430년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전부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아멘은 좀 크게 해주십시오. 430년이 아니라 4300년까지도 우리 완도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전부 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증인이 교육을 받아서도 될 수 있죠. 전도 세미나, 증인 세미나 가서 교육을 받고 될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아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계속적으로 내주하시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 교회는 43년을 뛰어넘어 430년, 4300년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혹 주님만으로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강건하게 붙잡고 43년을 뛰어넘어 430년, 4300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 전부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43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 계셨고 주님 붙들었기에 부흥하며 성장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책임지는 교회로 주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몸된 성광교회가 4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시간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신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전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혹 무언가 결핍된 것 같고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전부 삼고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든든한 교회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